받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좀 하자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있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확증하였고,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출발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만이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노력한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죽기까지 노력하면서 쌓았던 그 믿음의 결과물들은 결국엔 바벨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건지, 무엇을 우리가 소원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로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나오는 건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진 종교입니까?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구원받는 목적을 가지고 출석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런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축복받기 위한 그 누림을 위한, 아니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모두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삶에서 검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주중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요,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동일하게 다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다들 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다라고 대답하셨죠.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설명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예수를 얘기하냐면 이런 예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냐면은 선지자이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선지자여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나 문제가 완벽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을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나와 같은 삶을 살으신 분이라면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신 예수라면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육으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뚱이, 몸의 고통. 그래서 채찍질 당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못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창에 찔릴 때, 가시관을 썼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서 다들 다 감동받아요.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예수처럼 육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가 당했던 그 고통대로 IS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체험을 해야 나는 진짜 완성이 된다. 이상한 교리죠, 지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도깨비즘이라고 그럽니다. 도케티시즘. 도케티시즘. 그러니까 우리말로 도깨비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해요. 도깨비즘. 영과 육을 분리한 대표적인 이원론으로서 영지주의의 한 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이게 정상적인 구원론일까요? 아니면 구원파의 구원론일까요?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총신대 출신의 지금은 필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김세윤 신학 박사님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다.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구원파가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들을 전도할 때 뭐 어렵지 않게 전도할 수 있죠. 구원받은 거 확증해? 확실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잖아요.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여기서 기초하고 있어요. 나눠버렸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을 때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나이가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요. 매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매 안 맞으려고 육신의 고통을 안 느끼려고 아둥바둥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몸의 상처나고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애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수준이죠. 성인이라면은 그게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라는 채찍질, 가시관, 못 박힘, 창에 찔리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까닭은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었길래 예수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 질문이 바로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이 내가 지금 느끼는 마음의 고통하고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도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몸뚱인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선지자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은 하나도 안 느끼고 육신의 고통만 느끼고 갔어. 이게 대표적인 도케티시즘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영주주의 이론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은 나를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그분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나란 존재의 삶의 비밀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 분수령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그분은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의 문제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그 성경의 구절들 중에 한 가지 유추해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중에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누구를 부탁했을까요? 어머니를 부탁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는 누가 담겨 있었을까요? 엄마가 담겨 있었죠. 엄마. 이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죠. 다 알죠? 이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우리는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녀, 거룩한 의 대명사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수준까지 높여놓은 게 캐톨릭이었어요. 마리아를 예수의 수준까지 높여놓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순결의 대명사죠. 이 엄마는. 과연 그럴까요? 뱃속에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겠죠. 알았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대해야 되죠? 아들로서 대하지만 또한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첫 번째 수수께끼, 사흘길을 갔어요. 성전에 갔다 사흘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가
아들을 안 데리고 간 거야. 상상이나 돼요? 7살 난 아들을 어린이 대공원이나 놀이터에 데려왔다가, 아니 교회 데리고 갔다가 사흘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깨달아서 다시 찾으러 가. 어린 아들을 우리 엄마들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3분만 잊어버려도, 3분만 헤어졌어도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되죠? 그 3분 잊어버린 것을 통해서 다시 찾기까지 온갖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온갖 소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3시간 동안 같이 갔다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못 느끼는 엄마는 엄마일까요? 그건 이상한 엄마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가 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요. 뭔가 있어, 지금 둘 사이에. 그렇죠? 뭔가 심각하게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옵니다. 왜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를 붙들러 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지금 예수더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집단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불러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는 안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밖에 서가지고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이런 사람 예수한테 나오래. 니네 엄마가 나오래. 너 미쳤대. 너 귀신 들렸다. 나오라니까. 지금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엄마가 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 당신의 엄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그때 예수가 진짜 화가 났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머니와 형제들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을 미쳤기 때문에 이 가문의 먹칠을 하고 이 자기 체면에 지금 이 먹칠을 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쪽팔리니까 빨리 나와. 우리 제 언어 습관 같으면 야 빨리 나와. 쪽팔리 죽겠다. 네가 아유 하동정 씨 가문에 뭔 짓을 하고 있는 나와. 이렇게 예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 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확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예수가 그 감정이 상했으면. 우리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우리는 예수를 변론해 주려고 그래. 이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대단하게 해석했다고. 그게 전부 다 무슨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냐면 교리. 이걸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적 사고방식. 신학적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지금 뭐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놓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엄마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으시고 자기의 동생들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으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셨을 거야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를 그렇게 판단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침공할 때 다 막아줘야지. 잘해줘야죠. 아모리가 침공할 때도 다 막아줘야죠.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말았어야죠.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말았어야죠.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당하지도 말았어야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상 자기가 선택한 민족에게 가장 많은 징벌을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알입니까? 아세롯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몰렉 같은 신입니까? 그따위 신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진짜로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아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잘 섬기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치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진짜로 잘 섬겨버리셨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내려서 어떻게 예수를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는 인간적 갈등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거든요. 벌써 마가복음 3장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의 최고치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자요! 해버렸고 마가복음 또 6장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안식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요. 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 다 놀라고 있어. 다 놀라고 있어. 그런데 놀라기만 하고 이분들이 복음으로 안 들어와 버려요. 왜 안 들어오냐면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수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동생들 중에는 남자 동생들도 있었고 여자 동생도 있었어요. 예수의 동생들이 다양했어요. 남녀가 골고루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 때문에 안 믿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면은 예수가 다른 데서는 다 권능과 능력과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는데 유일하게 못한 데가 어딥니까?
예수 고향이야. 왜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안 됐다니까? 그 걸림돌이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의 사역의 최고의 걸림돌이 지금 누구로 드러났어요? 엄마죠?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에게. 제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아프기 전까지는 손가락이 나인 줄 몰랐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나더라고. 온몸에 고통을 줘. 머리에 두통이 생기기 전까지는 머리가 내 건 줄 몰랐어요. 발톱이 빠져서 아파 보니까 발톱도 내 거였어. 발가락도 내 거였어. 아프니까 비로소 내 거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못 느낀다니까요. 예수에게 최고의 아픔을 줬던 분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어요. 엄마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계셨죠? 세베대의 아내. 이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이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베대의 아내예요. 그냥. 어머니는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최고의 걸림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엄마였어요? 엄마라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요? 마지막까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선생이요, 선생이요.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그의 나라 오른쪽에 앉혀주셨기를 믿습니다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최모식이 성도님의 최고의 걸림돌은 누군지 아세요? 그의 어머니세요. 목회하시는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5 자녀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쫙 세우시고 충성스러운 종되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목사 되게 해주시고 쫙 주여 믿습니다. 기도한 게 이 내용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내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처럼 전혀 엉뚱한 걸 놓고 그냥 주여 충성스러운 종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고 있다니 참 힘들어요. 이게 바라는 것들을 뭘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부자지간에도 모자지간에도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까지 그 마음의 고통의 일부분을 차지했던 분이 누구셨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는 자식 걱정하지만 자식은 엄마 걱정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세요. 어머니를 7년을 모시셨어요. 처음 모셨을 땐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그 엄마와 딸이, 그 나이 먹은 딸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고 자기의 어떤 결핍이 막 솟구쳐가지고 엄마를 판단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밤마다 그냥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엄마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주여
참 믿습니다. 그냥 엄마를 사랑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거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죽기 숨 거두기 직전에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그쵸? 여자야! 이렇게 말했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저 뒤에 있는 엄마와 형제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확 말을 해버렸어요. 예수가 우리하고 다른 심성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심성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배울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놔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위대하신 선지자여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육으로만 오셨고 이런 나와 똑같은 마음이 없으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죠. 내 마음에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어야 내 마음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이렇게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문제요, 교리의 가장 큰 문제죠. 이럴 때 나랑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 예수도 나하고 다르지 않았구나. 어머니를 놔두고 끝까지 갈등하고 끝까지 괴로워했구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런 갈등을 하다 가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의 주석을 써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 줄에 내 삶의 스토리가 주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학문적으로 예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십자가를 어떻게 짓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이런 거 쓴다고 그게 주석이 아니고, 진짜 주석은 성경 한 줄 한 줄마다 나의 삶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게 성경의 주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냐? 성경은 이거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나라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만날 때마다 주석을 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학자예요. 왜? 예수와 똑같은 심성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안 괴로우셨을까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편안하게 가셨을까요?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부탁한다라는 것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그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동생들이 몇이나 있는데 그 수많은 동생들이 먹여 살릴 텐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이 보세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불과 같은 성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 세베대의 아내이자 세베대의 아들이신 그분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내이고 자기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는 거죠. 무엇을?
구원을. 아니, 성경을,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그런 부탁했지 않았을까요? 무슨 먹고 사는 거, 예수가 그까이 거 걱정하고, 뭐, 그거 부탁. 이럴 때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했던 거 있어요. 분필 잡아, 에라이,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정말 수준이 낮아도, 무슨 초등이 수준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까이 걱정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제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누가 돼요? 나와 같은 삶을 살으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예수도 깨닫는 거지. 와, 이때 예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맞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완전해지라고 그랬나? 아니면 온전해지라고 그랬나? 완전해지려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구원시켜 놓고 가야지. 그쵸? 완전히 복음 안에 사람이 홀라당 뒤집어 놓고 가야지.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가시려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연약함 다 보이신 거 아니에요. 감추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감추는 종교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가짜는 가면 쓰고 감춰요. 근데 기독교는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종교라는 거죠. 뭘 보여주고 가셨어요? 완벽한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를 보여주고 간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분,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꼭 완전의 자리로 갖다 놔야만이 만족을 하는 이런 교리 신학. 당신들이 한번 완전해 보시라고요. 진짜로 완전해질 수 있는지.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정말 섬기고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지. 그 완전이란 질문을 사람들이 던져요.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완전이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가 묻죠. 10계명에 5, 6, 7, 8, 9, 10계명 1, 2, 3계명 묻지도 않아요. 그 이후의 계명은 물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야. 부자 청년이 나 완전해. 그럴 때 예수가 완전한 그에게 무슨 질문 던지니까, 네가 완전을 추구했어? 그럼 진짜 한번 완전해 여쭤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봐. 그래야 완전해져.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완전을 한번 요구해 볼까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갖다 바쳐봐. 벌써 거기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죠? 안 된다니까? 안 돼. 여러분들의 자녀를 완전히 복음으로 들어오게 해봐. 안 된다니까? 완전이라는 이 패러다임에 딱 걸려버리면 본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전부 다 이 완전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완전히 속이고 살아요. 복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예수는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세요. 화내고 싶을 때 화냈고,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시고, 먹고 싶을 때는 이빠이 먹고, 놀고 싶을 때는 안식일을 놀아버렸어요. 계율도 어겨버렸어요. 온전히 살다 가신 분이지 완벽하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완벽한 예수가 아니라고? 온전하다고? 저한테 돌을 던지죠. 완벽이 더 완벽한 겁니까? 온전히 더 완벽한 겁니까? 왜 온전히 완벽하죠? 온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였기 때문에 완벽해요. 근데 완전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예수가 보이고
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안 바꾸면은 항상 완전을 요구해.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가 먼저 그게 눈에 띄어요. 또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덮어버린다니까요. 저게 또 내 모습이야. 내 눈에 띈 거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띈 거야.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팔을 하나 다쳤어요. 기부스를 했어. 근데 평상시에는 기부스한 사람들이 눈에 하나도 안 띄었는데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보니까 기부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눈에 띄어. 임신을 했어. 평상시에는 임신한 여자들이 안 보였는데 임신하고 나서 보니까 다 임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눈에 띄어.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의 어떤 것들이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지적질하면은 누구한테 지적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적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이라니까. 근데 나 자신은 완전이라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지적질이 가능한 거야. 용기가 나는 거라니까요. 나는 완전해. 근데 너는 불완전해. 아니라니까. 온전한 사람은 눈에 다 띄어.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나를 덮으셨던 아버지의 그 은혜처럼, 그 사랑처럼 그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줘요. 기다려준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을 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도 완전이라는 함정에서 온전한 대로 건너오게 되기까지. 이게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자,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뭘 바라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완전한 욕구를 바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하신 예수처럼 온전함을 바라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온전함을 바라고 가야 되는 거죠. 종교는 있잖아요.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해도 되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인류사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레미제라블에 나와요. 물론 소설이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황금촛대,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 훔쳐갈 게 뭐가 있을까? 제일 비싼 거. 황금촛대가 없어서 제일 비싼 게 마이크인가? 내 노트북인가? 내가 항상 놓고 다니는데 이거 훔쳐간 사람을 내가 붙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찰서에 넘겨야 되나? 혼내고 다시는 훔쳐가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그 신부는 어떻게 했죠? 가져가라고. 그리고 경찰에 잡혔을 때, 아니 내가 사실 이것도 더 주려고 그랬는데, 은촛대도 더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 만났다고 이리 와, 이것도 다 가져가. 경찰이 뻥 찌는 거지. 어떤 게 사랑일까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해도 돼라고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거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우상숭배고 저렇게 하면 우상숭배. 하지마.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것만 배우고 이런 말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해도 돼. 해도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볼까요? 나를 살게 만드는 에너지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살게 만드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나를 살게 만드는 그 에너지는. 나를 살게 만드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에너지는 컴플렉스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결핍이죠.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저는 이제까지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마음껏 표현할 때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냐면 내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사람이 꺼냈을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든지 사랑의 에너지든지. 그렇죠?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핍이라는 에너지는 희한하게 요거는 와신 상담만 할 뿐이야. 결핍은 와신 상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 쓸개를 핥아 먹으면서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면서 분노를 속에다 저장하고 반드시 성취하리라. 내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오래 못 기다려요. 이 결핍은 있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결핍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그런데 결핍에는 함정이 있어요. 결핍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결핍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이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가짜로 숨기고 감추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진실로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감추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종교는 감추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옆에서 박수 쳐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최고, 최고, 최고. 어머, 어쩜 이렇게 집사님은 신앙이 좋아. 아니, 어쩜 이렇게. 우와,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가짜로 계속 무엇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고 본질적인 예수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 예수는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는 갈등도 안 했어. 예수는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분이야. 그러니 예수의 행위를 따라가면은 예수처럼 퍼펙트하게 행복하고 퍼펙트하게 만족하며 퍼펙트하게 자유롭고 퍼펙트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러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나처럼 살다 가시는 것을 나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완벽한 존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온전한 존재, 있는 그대로 그걸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서구신학은 예수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해줘. 예수는 절대 그러려고. 예수는 훌륭하다고. 예수는 완벽한 인데, 예수는 진짜 퍼펙트한 사랑이시오. 퍼펙트하게 아름다운 분이시오. 가장 완전한 인류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본받자고. 서구신학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가. 제가 우리 딸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남자친구를 혹시 만날 때 너 부모의 직업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특정 직업을 언급해서 목사거나 선생님은 내가 반대한다. 왜냐하면 요즘의 목사나 선생들은 자기 자녀를 뭐로 만들려고 그래요?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그래요. 누가 원하는 모델? 부모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젊은이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선생이 직업인 그 자녀들을 만나면 겉에서는 딱 10분만 만나면 훌륭해. 10분만 만나면 훌륭해. 젠틀하고 어쩌면 애들이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표정도 막 밝고 우아하고 멋진지 몰라. 그런데 1년만 만나면은 그 속에 결핍과 상처와 채워지지 않는 그 수많은 엄청난 결핍 덩어리들, 컴플렉스 덩어리를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돼요. 그거 끄집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인생들이니 자기 자신을 꺼내놓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뒤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식들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24시간 내내 가족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러기 아빠일까요? 함께 사는 아빠일까요? 기러기 아빠죠? 그렇죠? 그 대형교회에 있어요. 선한 무슨 그 목자교회라고 유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성일기 노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만 24시간 바라보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맞을까요? 왜 안 맞냐면 함께 사는 사람은 24시간 생각 안 한다니까. 기러기 아빠가 24시간 생각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건 아버지와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가 돼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 삶이 아버지의 삶이고 내 모든 생각이 그분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삶을 진실로 안 살고 있는 24시간 내내 생각하라는 거는 이분은 진짜 진실로 뭘 안 살아본 사람이구나. 진짜 진실은 있잖아요. 서로 무관심한 척 그냥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관심한 척. 근데 진짜로 24시간 내내 생각하면은 같이 안 사는 거라니까. 서로 그리워가지고 그리워하기만 해. 그립다가 끝나. 제가 진우랑 같이 살아갈 때는 진우 생각 거의 안 했어요. 거의 할 필요가 없지요. 진우가 딱 떠나고 나니까 이건 진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러죠. 막 미어져요 가슴에.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 때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24시간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컴플렉스가 에너지가 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플렉스가 시작돼요. 왜 컴플렉스가 시작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린 태어나는 순간 나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떨어졌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통하게 되고 만나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만났다고 해서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만나면 그걸로 끝. 구원도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다 돼.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살지? 그럼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은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어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유시민 씨가 물어봐요. 아니 유시민 씨 인터뷰를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 후보님 결핍 있지요? 아, 가방끈 짧은 결핍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언제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그 결핍이 나타난 무시당했을 때 확 드러나잖아요. 무시당했을 때 평상시에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누구라도 다 퍼주는 사람인데 당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가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 조중동하고 싸우다 끝났고 평검사하고 싸우다 끝난 거죠. 결핍 때문에. 그때 그 결핍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끌어내서 서서히 바꿨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돼도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핍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자고요. 이 결핍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없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이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생겨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자마자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결핍부터 시작해서 이 나를 부모의 사랑 결핍, 형제들 간의 관계, 공동체 학교에서의 결핍, 왕따의 결핍, 끊임없이 이 사회는 나를 결핍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이 결핍을 안 드러내고 감추기 위해서 무한 에너지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한 에너지를 갖다 쓰는 나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잘한다고, 어휴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옆에서 칭찬해줘요. 그러면 이 나는 어디에 들어가요? 와, 그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뭐가 되죠? 결핍을 묻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확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뭐로 합니까? 목숨을 바치기 시작해요.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은 이 공동체를 뭐로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는 이 목숨 다 바쳐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이게 다시 이름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게 교회라는 문제예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여기엔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내 결핍을 채워주지 않고 뭐를 해버렸어요?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인정받는 순간 나는 그 결핍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 그런데 교회에서 조그만 사건, 뭐 헌금 내라 뭐 해라, 누가 뭐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 누가 그냥 식사 당번에서 그 주방 권세를 휘두른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 결핍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서 뒷담화 까기 시작해. 어머머 어쩌고 저쩌고 공동체에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전부 다 무슨 이름으로 해요?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걸 감추면서 살아요. 그래서 결핍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금해버려요.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뭐 간증하러 다니는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1년에 2,000명 전도했대. 제일 무서워. 1년에 2,000명 전도했어. 그러면 2,000명 전도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닐까요? 그렇지. 제일 무서워. 그분의 종이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2,000명이 휙 나가버려요. 끝장나. 목회 못한다니까. 그 복음 설교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해줘야지. 우리 교회 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게 이 모델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바라는 진짜로 모델로 삼은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자,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를 싹 지우고, 여기 지금 메모를 해뒀죠? 여기로 이렇게 싹 지울게요. 여기를 다 지우고, 이렇게.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성경 찾을 테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여기 사도행전인가요? 마가복음이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런 교회가 나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갔네. 자, 2장 42절부터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이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가 프로슈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프로슈크마이죠. 여기 이 단어예요. 이게 기도하기를 프로슈케. 그러니까 프로슈크마이의 변형어거든요. 그리고 프로슈크마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통했는데 모델이 두 개 나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교회 모델이 있어요. 이걸 1차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초대교회 모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게 1차 모델이에요. 1차 모델의 특징하고 2차 모델의 특징이 달라요. 2차 모델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데 이건 2차 모델이에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은 공통분모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두려움을 뭐로 극복했어요? 기사와 표적으로 극복했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요.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나눔 공동체예요. 완벽한 모델이죠. 그렇죠? 완벽한 모델인데 이제 3장에 가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2장 3장이 1차 모델인데 3장 10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 병 고침을 받아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모두가 놀래. 이런 일이 하면서 3장에는 그냥 날마다 흥황하며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1차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은 1차 모델은 진짜 막 기사와 표적과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프로슈코마이 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4장에 2차 모델이 나와요. 4장 몇 절에 나오냐면 30절부터 나오는데 이 2차 모델은 자 4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인에도 되었더라. 한꺼번에 5,000명씩 3,000명씩 마구마구 들어와요. 말씀 듣고 홀라당 변화됐다고.
근데 우리 경험상 한 번 듣고 홀라당 변화되나? 물어볼게요. 한 번 듣고 홀라당 변화되나요? 전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일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지 한 방에 홀라당 변화됐다고 완벽한 모델이 되질 않아요. 그냥 온전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결핍과 아픔과 슬픔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다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았다고 한 방에 다 치유됐다고 치유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중생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때부터 이중생활 시작돼요. 앞에서는 간증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이게 아닌데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날마다 그 생활을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거든.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결핍 해결 안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결핍만 해결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 드디어 만났다라는 거, 그것만 해결되지. 나머지 세상에서 받은 그 결핍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 들어옵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지만 자기가 홀라당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성인군자 맞나요?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모델 맞나요? 아니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2장 30절에서 34절까지 또 비슷한 표정을 이제 보여주긴 해요. 1차 모델하고 30절부터 34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병을 낫게 하는데 이때부터 뭐를 내밀어요? 지금 2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막 났어. 그냥 막. 근데 여기서부터는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건 이런 거지. 그 사도들이 권위가 이제 생겨가지고 안수만 해주시면 낫겠나이다. 막 이 따위. 지금 뭐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게 1차 모델하고 2차 모델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1차 모델은 다 똑같아. 사도나 누구나 다 똑같아. 근데 2차 모델에서는 분리가 됐다니까요. 사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있고, 당신들이 손만 내밀어서 만져주기만 하면 낫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잖아. 3장에서 손도 안 내밀었어.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걷고 막 이러다가 이런 걸 본 이 2차 모델링으로 들어온 이 신자들은 그냥 뭘 바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제 예수가 뭐로 이용됐어요? 예수가 프로슈쿠마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종으로 바뀌었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주는 종으로 바뀌었다니까. 아, 감지를 못 하시겠어요? 감지가 되죠? 1차와 2차가 지금 어떤 이상하게 막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막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전에 믿는 무리가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섞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래. 2장하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 다 팔아 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살을 맞아서 죽어버린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엄청나게 막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교회가 왜 갑자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궁금증 안 일어나세요? 뭔가가 있어요 지금. 4장 2차 모델에서는, 초대교회 2차 모델에서는 뭔가가 굉장히 불편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게 들어가 있었는데, 자, 그 불편한 게 뭐냐면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이 떠나요? 죽어버렸어요. 자,
3시간쯤 5장 7절 이제 3시간쯤 지났어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추궁하고 있잖아. 추궁. 사랑으로 덮었어요. 추궁하고 있어요. 추궁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해졌어. 손을 얹을 때마다 막 낫고 병 고치고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기고만장 됐지. 기고만장 돼버렸지. 기고만장. 지금 베드로 상태를 잘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기고만장이 됐냐면 막 말하니까 죽어버려. 살리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죽이는 목자로 쓰임받아? 이상하죠 지금. 자, 그래서 9절 이제 9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어떻게 됐어요? 너 죽을 거야. 너 교회 떠나면 패가 망신할 거라니까. 목사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거라니까.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달라요 같아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훌륭한 선생님이고 예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따위로 성경을 읽다가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서 나를 어떻게 찾아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었어요? 정성필의 모습이죠. 저도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와봐. 손을 얹은지 다 나와봐. 나도 모르게 교주처럼 누가 잘못했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가 이상하게 막 돌아갈 때 이 본보기 하나를 탁 잡아야 되겠다. 본보기 하나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소유를 팔아 다 발에다 몽땅 다 갖다 넣었는데 소유를 이게 안 팔아? 어쩌고 저쩌고? 어랍쇼 정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랍쇼 일부만 팔고 마치 다 파는 것처럼 이런 거는 확 잡아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설명이 되지요? 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1차 교회 모델하고 2차 모델하고 달라졌어요. 그치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들어갔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이 권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도 사도들 중에 하나야.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년에 갈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사도를 오히려 부인을 해요. 사도됨을 부인을 해. 왜 그래요? 이 모델을 자기가 요 모델을 동경했던 거야. 근데 1차 모델에서는 사도들의 권위가 없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행간을 못 읽어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변론해주고 우리가 베드로를 변론해주고 우리가 예수를 변론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단코 나란 존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론할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읽어내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온 교회의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크게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아니 교회가 무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무서운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무섭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막 이제부터 뭐가 분열이 시작되죠. 1차 모델에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시작되고 틈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테반 같은 사람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테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스테반은 오거나이징 했던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할 때 그걸 조정했던 사람이었대요.
조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집사로서. 그런데 그가 그 조정의 기능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조종자가 사라졌으니 교회는 당연히 깨지는 거죠. 당연히 깨지는 거죠. 스테반이 죽임 당하면서 그 순간부터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몽땅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안 떠났을까 궁금하죠. 사도들에게 이미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생겼어. 니들이 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가 어디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또 붙잡고 있었어. 성전은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종교의 상징, 권위의 상징, 모든 부패의 상징인데 예수는 그거 어물러 왔는데 사도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 성전 붙잡고 도로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은 자기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처럼 엮여져. 어머 집사님, 어머 성도님, 어머 형제님, 어머 자매님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자기가 평소에 못 봤던 사랑을 엄청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짜릿짜릿해. 이제까지 남편에게도 못 받아보고 이제까지 그냥 자식 새끼한테도 그걸 한 번도 확인도 못 받아봤는데 부모한테도 못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짜릿한 것 같아. 그래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뭔가를 또 보고 듣고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주변에 권사님들 다 장로님들이 칭찬해주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결핍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는 공동체 일원이 됐지만 그 공동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들어가 있다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리가 뭡니까? 목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권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시쿠마이는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려고 정성필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정성필 성도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작년에 몇 달을 이렇게 광고하고 했는데도 우리 습관이 그냥 목사님 부르는 게 더 편하다고 해가지고 정성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목사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 프로시쿠마의 그 성도라고 제 페이스북에는 프로시쿠마의 목사라고 안 썼어요. 프로시쿠마의 성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행일 뿐이죠. 그렇죠? 자, 그 박해는 당연한 거죠. 뿔뿔이 흩어져요.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 공동체는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핍이 일단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됐어. 그런데 이 세상이 주었던 세상에게서 받았던 결핍은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안 채워져요.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채워지나.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이 나타나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가짜가 나타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머 잘한다 수고했다 아름답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냥 자기 결핍이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핍이 드러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때 칭찬도 뭐도 아니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라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액션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나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맞죠?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어.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 안 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영희 성도가 선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최영희 성도가 하늘이시기 때문에 예, 봤어요. 보는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14살짜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밖에 안 되잖아요. 14살. 그렇죠? 여기에 끌려와서 일본군에게 참 하나만 살았어. 같이 갔던
뭐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살해를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마지막 장면은 그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를 이제 상징으로 좀 처리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비가 돼서 자기 고향집으로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 집 앞에 나비가 서는 순간 14살짜리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나이를 먹어서 온몸 그 몇 년 동안의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에 다 경험을 했지만 딱 돌아가는 순간 도로 14살짜리로 돌아갔고 그 모습 그대로. 집에 가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밥 먹고 있어. 아, 어디 갔다 왔냐? 이리 와.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얘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엄마 나 배고파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밥숟가락 뜨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결핍 채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 감추지 맙시다. 사람들은 그 결핍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손가락질해. 왜 그 뭐냐게? 왜 그거밖에 못 사냐고. 온갖 핍박을 할 수 있죠. 요거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아버지 앞으로 갈 때 똑같아. 야, 이리 와. 밥 먹어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물으신다니까. 아버지는 완벽한 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덮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상관없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고백해 주시는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나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있는 그대로 이제 아버지 품에 달려갈 때 아버지 말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 먹어야지. 어서 와. 어디 갔다 왔니? 밥 먹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원천적인 결핍은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결핍,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한마디로 품어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